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순절이 뭐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맥추절이 오순절이에요. 맥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77절과 오순절과 유월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또 이제 각지 흩어져 있었던 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말씀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죠.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이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모여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교회를 향한 또 어떤 큰 부흥의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가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제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기도할 때에 온전한 그 충만함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한 곳에 모여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심의 때에 대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또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이 이제 뭐 여러분은 예수님 오심의 때가 언제로 보십니까? 저는 빠르면 제가 살아있을 때, 아니면은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까? 사회 변화,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라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예측이 좀 가능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은 경우 경제적인 거잖아요. 이 경제적인 것들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게 뭐죠? 쉽게 이야기하면 주식시장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도 요즘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경제가 이렇고 기업이 뭐 돈을 이렇게 벌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예측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공식들이 다 깨져요. 기업이 뭐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상황 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예측하고서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것은 그만큼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급변함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이 어떤 예측 가능한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이나 다음 세대, 아니 지금 이제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온전한 그 신앙의 역사.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 그러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교회가 사명이 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각자 일주일에 기도 시간 좀 얼마나 되십니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한 주간 기도 시간 얼마 되십니까? 밥 먹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긴 분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한다고 하는데 이거 밥 먹는 것보다 기도 시간이 짧게 되면은 이두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기도한다고 다 능사는 아닌데 근데 오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왜 많은 것들을 이루시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이전에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또 기도했을 때에 성경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발생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오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앞으로의 교회는 두 가지예요. 뭔가 쉼에 대한 편안함과 쉼이 있는 교회. 근데 이 편안함과 쉼이 있다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정말로 육신적인 쉼.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시스템이 너무나도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잖아요. 아주 힘들고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교회에 와서는 뭔가 좀 육신적으로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좀 카페식으로 돼 있어야 되고 와서 좀 대화하고 또 책을 읽거나 또 어떤 시를 읽거나 또 어떤 그 육신적인 편안함을 그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번 드리면 되고요. 그 나머지 시간 자체는 각자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 주일 오후 예배가 점점 더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뭐 평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모이고 각각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쉼을 얻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것을 통해서 쉼을 얻는 교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점점 더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몸은 힘들 수 있지만은 전심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능력 가운데서 심령이 쉼을 얻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쉼을 통해서 육적인 그 편안함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점점 더 몸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교회와 아주 편안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이것은 제가 요즘에 아주 코로나 이후 교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공부하면서 요즘에 교회들이 좀 어떻게 가고 있나, 예전에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교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조금씩 더 이제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쉽고 편안한 거 모이기보다는 그냥 쉽고 편안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익숙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안함에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치열하게 교회를 와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삶의 현장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불편해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도 별로 없고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추구하는 바, 목회자의 비전과 평신도들, 목사님들도 요즘에는 많은 부분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 뭐가 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쉼이 있고 또 하루하루 그냥 육신적인 쉼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육신적으로 쉬다 보면은 뭐 영적으로도 편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또 방침을 두고 이렇게 목회하신 분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근데 중요한 건요,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명 따라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쉼을 얻는 것에 중심을 두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모이는 이들끼리는 참 즐거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게 쓰임 받는 데는 항상 이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정말 즐겁고 신나야 되는데 그 쉼이 있어가지고 즐겁고 신나는 거, 쉼을 얻자면은 굳이 뭐 교회 와서 쉴 필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쉼을 얻고자 했을 때에 세상 좋은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에 와서 물론 쉼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있어서, 물론 이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거냐에 대해서 다르겠지만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 신앙생활이 뭐냐, 시대가 바뀌고 또 목회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해간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 시대가 변해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그 신앙의 분량, 또 믿음의 그 본질적인 정신 자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속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좀 간다고 하는데,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주일 통해서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 기도하는 분량 자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따라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기도와 일을 뭐 똑같이 놓을 수는 없겠지만은 세상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아이들도 공부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좋은 시험 성적에 대해서 기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기도에 대해서 이 흉내내는 것과 어떤 모양새,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구체적으로 내 삶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이제 기도의 분량이고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왕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정말 주의 도우심과 예배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할 수 있을까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는 참 우리 교회 다니는 게, 특히 광염교회 다니는 게 다른 교회 비교하면 앞으로 더 계속 불편해질 거예요. 쉽고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불편함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그 불편하지만은 그 불편함이 육신적으로는 단순히 불편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 불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정말 주님 오심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2절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이 사로를 향해서 볼 수 있는 이 불이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은혜처럼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불이죠. 그래서 모세가 때로는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이제 그 불이 보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때처럼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것과 비교할 만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어졌을 때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배도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 기도도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나 예배나 다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기대함과 열정과 이 소망함이 계속되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심령 가운데서 그러니까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어요. 앞으로 살아감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부흥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소망과 기대함을 발견하기 힘든 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부흥에 대한 기대함도 없고 어떤 소망함,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그 소망함이 끊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죽은 거죠.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심을 다해서 간구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도 별로 살만하고 인생 가운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 것. 하지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이들은 복음 전파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왜 강조합니까?
사명 때문에,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지금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기쁘고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삶에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한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정말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정말 이 상태로 여기서 그냥 머물게 되면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그러니까 코로나 2년을 통해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정말 상실과 어려움들. 많은 교회들이 그 국민일급 보면은 사모님한테도 얘기했는데 130교회 전라도에 있는 지역과 부평과 구월동, 그러니까 그 세계 그 우리나라에서 교회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구월동과 부평과 전라도 어딘데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세 군데 한 150교회 정도 이렇게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요. 연락되는 데가 50군데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연락이 안 돼요. 그 연락처가 그 네이버에 이제 등록이 된 교회들만 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연락한 것이 아니라 몇 번 이렇게 기간을 두고 연락을 했는데 교회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았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 뭐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교회 시스템이 작은 교회들,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특히 이제 개척교회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런 사례들을 정말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이제 보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정말 많은 부분 허락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재정적으로도 하나님 많이 부으셨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요. 그냥 그럭저럭 가면 되잖아요. 굳이 뭐 계속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8시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편할까요? 혼자 기도하는 게 편할까요? 8시에. 혼자 기도하는 게 아주 편해요. 네? 누가 오든 가든 그냥 내 기도 내가 알아서 하면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힘들면 좀 서서 기도하고. 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공급받아야지만이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를 돌아보고 돌보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보고 다음 세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자체가 그냥 쉽고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기대함이 있고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원하는 이들은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문제가 좀 더 쉽고 편안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꼭 동기부여가 안 될 거예요. 당장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 날마다 와서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 오심의 때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내 한 몸 정말 주님 나라의 확장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했을 때 모여서 초대교인들이 뭐 했겠습니까? 모여서 밥만 먹진 않았을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함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이라는 기보다는 말 그대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본적인 거는 동일한데 방언도 정말 듣다 보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왜 나타났는가? 복음 전파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성령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 복음 전파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것들이요. 우리가 정말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나도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상실의 시대, 힘들고 어려운 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지고요. 그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환자가 지금 넘쳐나가지고 그 상담 전화가 거의 폭발하고 있대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실의 시대를 견디고 나아가는 것을 점점 더 힘들어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상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사실 이 시대 가운데서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요 목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느 순간까지 유지되는 것도 그게 언제까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건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교회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건요 우선은 기도하고 충만함 받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야. 군인들도 훈련소 가지고 군사훈련 받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 어떤 것을 뻗어나가기 이전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나아가는 거야.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바람 부는 대로 다 휘둘려요. 그러니까 원래 본문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 복음 전하는 이 순간 자체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환경 자체가 훨씬 더 어려운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 없이 뭘 좀 해보려고 해보세요. 교회에서.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모여가지고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니면은 마땅히 이게 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떠십니까?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뭐가 있어요? 다 부담스러워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분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이 아니면 믿음 가운데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쓰임 받는 거, 신앙인으로서 한 번 쓰임 받잖아요. 그 쓰임 받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그 주권적인 능력에 의지하여서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예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지금까지 좀 기도에 힘쓰면서 온다라고 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교회에 있어서 도대체 밥 먹는 시간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 중간에 하다가 어떤 일을 넉넉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일은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 넉넉하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무리수를 두고 힘쓰고 모든 한 가지 일하고 나면은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즐겁고 넉넉하게 한 가지 한 가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신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면요. 이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먼저 교회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요. 그냥 우리 한 몸 간수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5절 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나라 망하고 나서 주후 70년대도 망하지만은 그 전에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고 나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다 흩어지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 전국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절기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출신이 많은 부분 갈릴리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방에서 온 사람들, 이방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교회가요, 어쨌든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래도 무언가 좀 하나님에서 더 기대할 게 있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에 대한 좀 소망함이 날마다 좀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맨날 이리저리 그냥 모든 게 뻔한 게 아니라 교회니까 저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교회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성경시대 끝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분께서 행하고 계신다. 그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그 모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모습,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전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봐요. 많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찾으시고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기도하고 기초 체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밖이나 그냥 모든 것이 다 동일하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친목 모임이 돼요. 예수님을 아는 친목 단체, 친목 모임이 됩니다. 친목 모임 가운데서는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정말 교인들 향해서 좀 기도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정말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말 하기 싫거든요.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하기 싫어요. 오셔서 좀 기도하세요. 그냥 그것보다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기도하고 뜨겁게. 생각보다 제가 정말 보면은 나이에 비해서 목회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조금 늦은 분들은 이제 지금 교회 개척할 때거든요. 40대 중반, 초중반 돼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이제는 교회가 방향성을 잡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 감당, 각각의 개인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직분에 맞게 합당하게 기도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함께 개인적인 일이 문제라면 각자 기도의 분량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말고 개인 분량이니까 강대상을 통해서 선포하고, 나머지 건 그것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각자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는 이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것들, 감당해야 될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우리가 뻗어가야 될 것들, 또 섬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본문 가운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놀라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놀람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의 치유가 됐던 어떤 예언적인 것들이 됐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그분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삶, 내 개인적인 이득과 목적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개인적인 이득과 목적, 거기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서는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예배 가운데서 절박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기도 못한다니까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에 있는 그 고대 금동뿐만 아니라 로마를 아우르는 그 주변에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그 언어, 각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한 각각의 언어 자체가 이제 쓰여짐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이 방언이 이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대 가운데서 점점 더 주님 만남에, 주님 오실 때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을 경험하고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주 쉽고 단순하게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좀 있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일상적인 예배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담임 목회자가 선포하는 그 비전 가운데 내 비전이 그 비전 가운데 맞는가를 분명히 선택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심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 가운데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날마다 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특별히 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명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사단은 점점 그 힘과 능력이 기도의 자리로부터 오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육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하게 만듦을 통해서 그 훈련받고 기초 체력을,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자체를 계속해서 빼앗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빼앗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사단이 행하는 것 자체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그 은혜와 충만함보다는 다른 곳으로부터 마음의 생각을 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분량, 기도의 분량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 자체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돌아봐야 돼요. 기도 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죠. 전부 종일 교회에서도 기도 시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순간 하루에 일이 있거나 잠깐 분주하게 할 일이 있으면 또 기도 시간 다 지나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의 시대,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하게 세워져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고,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은 주님 오심의 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이 점점 더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때임을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놀라워 당황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몰랐던,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먹고 취했구나. 이렇게 이제 여겼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뭘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냐.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이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선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선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비전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건축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이 한 가지들, 그 이전 동안 무너졌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루살렘의 성전이 수축되고 성벽이 수축된 것처럼 어떻게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딴 사람 얘기, 나와는 상관없고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근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교회 소리가요, 저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에 나온 소리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 정말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그 일들, 그 소망감, 그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 그럼 기대함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독교 방송 틀어야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의 대화, 셀 모임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유가 되고요. 그러니까 나도 더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서로 함께 힘을 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대함과 소망감이 생기고,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흘려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올 곳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아니면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미전도 종족으로 흘러가고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아프고 어떤 패배감에 젖어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럼 교회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교회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소망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고 쇠퇴해가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늦출 수 있을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인공호흡기 달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연명치료하는 거예요. 연명치료. 그렇게 되면. 초대교회를 예를 통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교회 방향성과 비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주께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명 따라 사는 인생,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분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그런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관 얻을 때도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여기 와가지고 1년 있다가 교육관 얻었잖아요. 교육관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모님한테 이제 꿈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꿈으로 보여주신 그 금액, 보증금이 저 옆에가 교육관이 1,000만 원이었잖아요. 1,000만 원 우리가 모아서 옆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을 헌금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1년 지나는 바로 그 시간에, 그때는 교회 이전하느냐고 거의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건축헌금을 해놓은 것을 마냥 또 다 쓸 수도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순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 그러니까 잔잔하게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요,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목사님들도 보면 목회하면서 개척하고 나서 뭐 3년, 5년 지나면서 우울증 겪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관계성 가운데 탈진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면서. 그래도 조금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인생 우울하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면서 목회했으니까. 지금도 감사한 것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야, 이 목회 왜 이렇게 힘들었지? 목회가 제 인생 가운데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인생이 뭐 마냥 신나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있고, 교회만 바라보면 그냥 있는 현상만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주님께 날마다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면서 제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향해서 하게 하시니까, 마음의 중심을 두게 하시고 하게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중심을 두고 조금 더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조금 더 권면하고, 때론 위로할 때도 있고 때론 책망할 때도 있고, 그와 같은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은 앞으로도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머지 개인적인 일들은 다 주님께 맡기세요.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고 맡기시고 나머지는 주께 더 마음이 중심 두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과 기대함과 소망함, 거기에 더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 놀래고 모르니까 조롱할 일도 있었지만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이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역사들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뒤로 가지 않기 위해 버티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때, 부흥이 그쳤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대함과 소망함,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개인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교회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하다 말다 땅 파다 덥다 이게 반복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주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제가 합당한 사람이고 주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전 곳으로 돌아가고 이전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더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을 때에 쟁기를 버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떠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한번 마음 먹고 떠난 거예요. 돌아갈 여지 자체를 남기지 않은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능력으로 공급받으시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때론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주님을 기뻐하고 아버지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 사명 감당함 때문에 더 기도하고자 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광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외부에서 누구를 보내셔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먼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속해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 아버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새로워져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심의 역사, 치유와 회복과 또 비전과 소망함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